안녕하십니까, 황순일입니다. 오늘은 불교라든지 자이나교라든지 아지비카와 같은 인도의 정통 사상이라기보다는 인도의 겐지스강 중하류 지역에 있는 종교에서 윤회와 업이 어떤 식으로 이제 형성되어 가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불교의 윤회와 업에 대한 이야기는 제일 마지막에 할 것이고, 불교 보다는 주로 아지비카와 자이나교 이야기를 오늘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윤회와 행이라는 개념은 겐지스강 유역, 주로 중하류 지역, 그러니까 아리안들은 우리 그 인더스강이 있는 오대강 지역에서 그 겐지스강 북쪽 지역, 중북쪽 지역에 상류 지역에 주로 위치하고 있었고, 하류 지역은 아리안과 조금 구분되는 문화가 있었는데 저희들을 보통 이거를 겐지스강 중하류 지역의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이 지역에 먼저 이 윤회와 업에 대한 관념들이 로컬하게 있었었고, 이게 이제 제가 힌두교의 브라만들의 윤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브라만들과 만나면서 체계화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아트만이라든지 어떤 뭐 이제 브라만이라든지 어떤 이런 식으로 힌두교에서 윤회관이 이제 확립되었다면, 겐지강 중하류 지역에는 아지비카와 자이나교와 이제 불교가 아주 유사한 동일한 슈라마나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각기 조금씩은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윤회 이론을 이제 성립시켜가지고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인도의 이런 체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리아는 주로 이쪽 중북부 지역에 머물렀고, 바로 이 중하류 지역이 우리 겐지스강 중하류 지역의 아지비카, 자이나 그리고 불교의 중심지였다 이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세 개의 종교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아지비카인데, 자이나교의 전설에 의하면 아지비카의 마칼리 코살라가 자이나의 마하비아라 함께 출가해서 한 6년 정도 함께 고행을 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그 마칼리 코살라가 마하비아를 해치려다가 실패했다는 뭐 이야기 등을 통해 가지고 자이나 쪽에서 이 아지비카를 좀 이렇게 나쁜 쪽으로 이렇게 만들려는 그런 노력이 물론 있기는 있었지만, 어떤 이 자이나와 이 아지비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지비카나 자이나교나 유사하게 나형외도, 그러니까 옷을 입지 않는 이 네이키드 어세틱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지비카는 인도에서 최초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윤회는 받아들였지만 업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행위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모든 사람의 운명은 태어날 때 이미 기계적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이들 모두는 8만 4천 마하칼파 정도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모두가 다 해탈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우리 불교 경전에 나타난 아지비카는 이제 유명한 사람으로,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첫설법을 하기 위해서 바라나시로 가는 길 중간에 아지비카 우빠까를 만나는데, 우빠까가 부처님께 당신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부처님 좀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지비카 우빠까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딴 길로 가버렸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 율장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최초로 이 아지비카가 불교 경전에 나타난 부분이다 이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지비카의 숙명론은 우리 자타카에 나타나는 이 개성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To heaven there is no gate, just live down your fate. 천국으로 가는 길에는 문이 없으니 그냥 너의 운명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Joy and sorrow come to me, all as fate decree. 행복과 불행이 당신에게 오는데 이것은 모두가 다 너의 운명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The circle of reverses at least make all men pure. 끊임없는 윤회는 결국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순수하게 할 것이니, be not too keen to know whatever comes next.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 알려고 하지 말라. 따라서 이 행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아지비카의 종교는 인도의 크샤트리아 계층의 아주
받아들여졌으며 아쇼카 왕의 아버지인 인도 마우리아 왕조의 두 번째 왕인 빈두사라가 사실상 이 아지비카의 신도였고, 이 아지비카는 14세기까지 남인도에 생존했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뒤에 제가 보기에는 점차적으로 자이나교에 흡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아지비카는 이 윤회는 받아들이지만 행위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슈라마나 출가 수행자 전통이었는데, 자이나교는 여기에 대해서 행위는 받아들입니다. 근데 자이나가 행위는 받아들이지만 자이나는 이 행위를 물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슈리 같은 자이나의 이 유명한 사상가는 업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의 영혼을 가리는 천과 같은 것으로, 이 가을의 달빛만큼이나 밝은 우리의 영혼을 가리는 천과 같은 것이고, 이 전지하게 빛나는 태양을 가리는 구름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항상 이 아지비카에서 자이나교에서 업은 안 좋은 일로 비유됩니다. 그리고 영혼은 아주 좋은 것으로 비유되는데, 이 영혼의 자이나 이 먼지가 달라붙으면 영혼이 무게를 가지게 되고, 무게를 가지게 되면 이 영혼이 우주의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점차적으로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 밑으로 떨어지면 지옥이고 위로 올라가면 이제 천국이다. 이런 식의 이제 자이나교의 윤회관이 형성됩니다. 자이나교는 이제 파가 두 개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 갔을 때 TV가 있어가지고 같이 인도 사람들이랑 볼 때 니간타라고 하는데, 니간타 나타푸타가 우리 부처님 당시에 썼던 자이나의 중흥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있는 자인들 저희들이 스웨담바라, 보통 베기파, 흰색의 옷을 입는 사람들이고, 주로 구자라트, 인도 북서쪽의 구자라트가 중심이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힘사, 비폭력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구자라트 출신의 유명한 우리 인도 독립의 아버지 중에 한 분이 이제 마하트마 간디고,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의 뿌리가 이 자이나교의 스웨담바라 전통에서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스웨담바라는 조금 우리 중세 인도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새롭게 발전된 자이나라고 할 수 있고, 원래 이 오리지널한 자이나는 우리 디감바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주로 이제 남인도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네이키드 어세틱, 이분들은 옷을 입지 않는 수행자들이고, 주변에 이제 다른 분들이 이래 있는데, 우리 슬로벨라 벵골라라고 그 남인도의 유명한 자이나교 사원에 가면 이 유명한 바우발리 석상이 있습니다. 이 바우발리는 지금 보시면 6개월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서 있으니까 이 등불나무가 어깨까지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원래 자이나는 우리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우리의 깨끗한 영혼에 업물질이 달라붙어가 우리를 이렇게 지옥이라든지 낮은 세계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보통 논 액션이라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참아내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교와의 연관성은 아주 밀접한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불교 사찰에 갖다 놓으면 불상인 줄 알겠지만 자이나의 성자에 수행하는 상이고, 자이나 성인이 서 있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이 불교와 자이나교는 상당히 유사하면서도 상당히 조금 다른 형태를 띠는데, 우리 스와스티카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도 똑같고, 자이나교의 세계관에 의하면 이 세계는 이렇게 생겼는데, 중앙 부분이 주로 이제 인간들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업물질이 달라붙기 때문에 무거워지면 밑으로 내려가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지옥이고, 가벼워지면 가벼워질수록 위로 올라가는데, 위로 올라가면 신들이 사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게를 다 떨쳐내고 우주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사람, 바로 이분들이 있는 곳, 바로 이까지 올라가는 그곳이 바로 이제 깨달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바로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나, 승리자다, 이렇게. 그래서 자이나교 하면 승리자들의 종교다, 이래 됩니다. 근데 이까지 올라가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모든 행위를 안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하는 행위 중에 결국 거의 대부분의 행위를 저희들이 다 하겠지만, 결국 마지막으로 하지 않은
행위가 있을 수 있는 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이나교의 성자들은 단식을 해가지고 스스로 굶어 죽어서 성인이 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전해지고, 마우리아 왕조의 첫 번째 왕인 찬드라 굽타가 단식을 해가지고 성인의 반열에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긴 자이나교 사원의 내부입니다. 근데 불교 같은 경우에는 자이나교와 유사하지만 자이나는 행위가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물질이라면 이 물질인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하다, 악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교는 바로 이 행위를 단순히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에 있다는 식으로 이제 해석하게 되는데, 제가 이 초기 경전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구는 앙구타라 니까야에 나오는 이 말입니다. 쨌다나 아함비카베 깜만 바다미 쨌다이뜨와 깜만 까로띠 까예나 바짜야 마나사. 비구들이여, 나는 의도를 행위라고 이야기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의도한 다음에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행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여기에서 불교는 이 행위라는 것이 더 이상 물질이 아니라 행위가 있기 이전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하거나 악한 의도가 바로 행위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위가 우리가 행위하기 전에 있었던 의도가 되면 이 의도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불교에서 최초로 이 행위 까르마가 선하거나 악하다고 하는 ethical value, 어떤 윤리적인 그 척도를 가지게 되고, 불교에서 이렇게 윤리적인 척도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불교의 어떤 이런 윤회관, 철저하게 우리의 행위를 정신적으로 보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이 어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탈로 가는 길은, 열반으로 가는 길은 자이나는 단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위 자체가 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불교는 우리 행위와 우리의 의도를 구분해서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통제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새로운 길을 이제 열게 되어서 인도의 새로운 종교의 주류로 떠오르게 되는데, 우리 바라나시 바로 옆에 가면 사르나트가 있고, 바로 이 사르나트에서는 부처님이 첫 설법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담마케 스투파라고 해가지고 벵골 사투리로 담마케인데 담마 짜크라 스투파니까 바로 여기서 부처님께서 최초의 첫 설법을 하셨을 거고, 바로 옆에 자이나 사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대한 우리 이 담마케 스투파를 보실 수 있고,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불상이라든지 흔적들이 있고, 요 밑에 가면 담마 라지카 스투파가 있는데, 바라나시가 홍수 났을 때 여기에 있는 석재들을 가지고 우리 바라나시 강가에 그 강둑을 보수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담마 라지카 스투파는 아마도 부처님의 첫 설법을 기념해서 아쇼카 왕이 만든 불탑이었었고, 옆에는 이렇게 그 아쇼카 왕의 석주도 이제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옆에 가면 우리 마하보디 소사이어티에서 만든 우리 불교 사원이 있고, 안에 들어가시면 부처님께서 첫 설법하는 부분, 그리고 이 아주 아름다운 불상을 우리가 여기에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그 업에 대한 전혀 새로운 해석, 업을 우리의 행위 이전의 의도로 바라보는 이 불교의 아주 창의적이고 아주 혁신적인 어떤 이런 생각이 오늘날 인도인들의 행위관념, 업이라든지 윤회관념을 낳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따라서 우리 불교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현 순간에 찰나찰나에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바로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결정한다.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우리의 미래는 정말 이 행복으로 가득 찰 것이지만, 우리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아주 힘들고 불행한 일들도 가득 찰 것이다 하는 우리 인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이 윤회와 업에 대한 세계관을 불교가 완전 완성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업, 행위라는 것을 지금 현 시점에서 과거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과거의 우리의 행위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 미래를 보면 우리의 미래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아주 현세의 긍정적이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신과 같은 개념을 받아들일 필요 없이 인간이 인간적으로 살아야 할 모든 그런 이 중요한 부분을 불교가 다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